오늘 우리 성전 건축 예배인데 몇 가지를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안디옥 교회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 시간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그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회복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各位，我们在建筑圣殿的时间当中呢，要恢复安跳教会所恢复的。 반드시 안디옥 교회 회복한 3경제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우선 그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는 교회에 하는 헌금과 11조가 빛의 경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워요. 제가 평생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뭐 돈이 많아도 물론 그렇겠지만 없는 데서 하기 더 어려워요. 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보잖아요. 이 보면은 주정헌금 11조를 미리 떼요. 그러면 얼마 안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지금은 깨달음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니까 단 한 번도 우리 가족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아픈 적이 없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값을 옛날에 받으러 왔잖아요. 신문값 외에는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압니다. 그러고 꼭 회복해야 되는 선교 경제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선교와 새 뜰을 만드는 성전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지 않으면 옳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뜰이 있는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뒤부터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렘넌트 경제는 이 시대를 말하는 후대 경제란 말이에요. 시대 경제입니다. 렘넌트들은 일어날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당장 전부 이제 은행도 디지털 화폐로 바뀌잖아요. 굉장한 이 차이들이 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도해서 이 시대 경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일을 먼저 확인해. 뭐가 나왔는 거니까 스데반의 일 아시죠? 복음 한 번을 전하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고 저 징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재앙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령 충만했고요. 하늘 문과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이게 스데반의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잔이라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소천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모를 겁니다만은 주의 일을 하다가 그래 된 거는 순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친척이요 단 한 명도 안 왔다. 그러잖아요. 형제분은 예수 믿는다고 안 하고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일찍 죽었으니까 저주받았다. 불신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 그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살아요. 부끄러워오지도 못해요. 스데반의 일, 세계를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속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죠. 여기 있었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완전히 더 위기의 일을 만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고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 하나도 못 받아요. 아니 스데반이 이래서 죽었는데 또 위기 막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시험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계속 해보세요. 거의 도망갑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세계적인 최초로 최고 교회를 지금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때 모든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모였다니까 12장에 여기서 밤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곳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냈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던 거지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 왕을 불러가 복음 전하다가 위기 왔을 때 제일 축복 시간인 줄 아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밤에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없는 처음인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11장 19절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더 중요한 단어가 없죠. 주의 손이 함께. 또 23절에는 주의 은혜가 보여.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냅니다. 연이겠습니까? 연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다 바울 보냈는데 이때부터 바나바와 만납니다. 이때 그렇게 핍박하는데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하나님께서 천하가 기근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경제를 축복하셨다.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경제를 축복. 기울서는 렘넌트 경제를 회복시키셨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부터 받아야 될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냐? 꼭 해야 됩니다. 망대를 바꾼 사람. 이거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들은 뭐죠? 여정을 찾은 사람. 하나님의 여정을 찾아야 되겠죠.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세운 사람.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바울이 지금 본 겁니다. 원담 때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망대를 바꿔야 되느냐? 끔찍합니다. 절대 응답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느니라. 아무리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바꿔.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보다 강한 자가 그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물건을 가져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가져 나올 것이다.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이것만 바꿔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나요.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네피림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교회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만 있는데 교회가 안 가르치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친구들은 그 나라에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문자로 무슨 보고서를 올릴 필요도 있어요. 왜 미국에 정신병자가 제일 많은지 올려줘야 돼요. 일본에는 정신병자 우글우글합니다. 일본 사람이 미안한데요. 이유를 올려줘요. 한국에 갑작스럽게 지금 정신병자 발생했습니다. 진지하게 날지 모릅니다. 네피림 여정을 가고 있다네. 정말 기분 나쁘게 예수님께 네 아비 막이 이랬는데 그 인도를 받으니까 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여정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곧 무너질 바벨탑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가장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안이 너희 집은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우리처럼.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동네 왔을 때 개척 시작했는데요. 이 주의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안 되지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아유 조상님 멤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증인 있잖아요. 옆에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저막 다락방 시대 전동도 막 전국 펴니까 또 뭐 저 외국 애들 학자가 다락방이 안 된대. 왜 그래 뭐 이래서 안 된다. 그건 네 생각이지. 모르는 소리. 알아먹지를 못해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끌려다니는 네피림의 여정을 가고 있고 지금 무너질 바벨탑 속에 있다는 것을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이는 실제로 2, 3, 7, 5천 명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사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요. 5천 정도로 하면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살람 목사가 한국 나온 게 소원인데 그 나라에서 안 보내주고 어떨 때는 우리 한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 사람 진짜 사명자인데 나올 수가 없어. 선교대도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세우는 겁니다. 300%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렘넌트들에게 적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보고 금토일 시대 꼭 저는 바울이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 이거 보고 참고하면서 아 그렇구나 저 시대를 열어야 되구나. 이 교회에서요 렘넌트 불러다가 인재 불러다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묵상 시대 열어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 교회가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5천 종족을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막 발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지 않고요. 복음 꼭 전해야 될 사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그분들 뜻대로 안 돼요. 뭐 임마누엘 교회 다 망했다는데 뭐 사람 많이 모이 다 망했다고 소문내고 이래요. 텅텅 비었대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진짜 세계 복음할 사람 한 지역에 한 제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세 가지 뜰로 불러들이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옛날 거 마음대로 바꿔줘요. 빨리 보좌의 여정을 보도록 도와줘요. 빨리 진짜 응답이 되는 이정표를 보도록 세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得让他们真的能够看到真正的里程碑，能够筑起这样的里程碑，帮助他们。 그래서 그게 각인되어 뿌리쳐지면 이제는 세계로 내보내서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세계 다민족이 귀하게 오게 될 건데요. 와서 그냥 밥마다 먹고 구경마다 가면 안 되죠. 지금 그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한 목사님들이 5천 종족 말고 2, 3, 7 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와서 복음 누리도록 바꿔줘요. 키가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 안 바꿔주면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여정을 못 찾으면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다 심부름해요. 그걸 찾아버려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 여기다가 절대 망대, 절대 제자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는 미리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은 삼경제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서울은 지금 예배 드리기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자리에 걸어가지고요.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